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이제 귀환하는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하는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에스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스더가 그 사건이 그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그렇게 그냥 가볍게 살펴보시고 정해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림 밑에 보시면 그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그 끝부분이거든요.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열왕기 하나 이제 특별히 이제 역대기에 보면 그냥 나라가 멸망한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저자가 새로운 어떤 민족을 향해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소망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실제적인 어떤 역사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이 22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 고레스가 이러한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말씀이니까 이제 또 은혜롭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 여호와께서 어떠한 신? 그렇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분명한 주체가 나타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고레스 왕이 이제 고백하는 표현이죠.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누구에게 명령하여? 나 고레스에게 명령하여서 어떤 명령을 합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예, 다시 복귀해서 너희들의 나라와 그 성전을 새롭게 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 그림에서 본 대로 이 바벨론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포로로 끌려간 장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성벽이 이렇게 건축이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한번 참조하시라고 준비한 거니까 그냥 한번 띄워놓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기 봤잖아요. 그 역대기보다 더 앞쪽에 자리합니다. 히브리 성경 배열은 한글 이 개역과 달리 역대기보다 앞서서 자리하고 있고요. 히브리 성서로는 이 두 권이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불가타역이라고도 하죠. 그게 좀 더 익숙할 텐데요. 이제 영어 번역으로 하면 뭐 제롬, 벌게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라틴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불가타역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롬에 의해서 또는 히에로니무스에 의해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 그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뉘어진 상태로 지금 우리 개역 성경도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데는 70인역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제 그거 히브리어 성경을 원문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보시면 아수르하고 바벨론의 어떤 그런 무력
무력 통치 방식을 이제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은 이런 아수르나 그런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제국들의 무력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런 약소국들 다 이제 끌어왔잖아요. 포로들 이제 사로잡아 왔는데 이 약소국들의 자치와 독립을 인정하고 권장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은혜로운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예, 그들에서 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명령들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왕들 중심으로 한번 내용들을 보면 고레스 왕 때 유다 민족의 귀환 명령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때 성전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명령을 따라서 이제 막 이제 일을 하는데 주변국들의 어떤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죠. 이 사람들이 이 왕에게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십시오. 저들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왕을 대적한 대적자들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함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방해가 되었지만 다리오 왕 때 들어서면서 성전 재건 역사가 다시 재인가가 떨어지고 그때부터 다시 성전이 지어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맨 밑에 보시면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과 율법이 이제 새롭게 연구하여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죠. 이거는 이제 흐름을 쭉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있던 왕들 중심으로 간 거니까 내용들 흐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환은 총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가로에다 다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누구죠? 에스라,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느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세 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제가 이제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그걸 대표할 만한.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1차 귀환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이 시작.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성전을 내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지. 그런 감동을 받은 자가 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돌아가려고, 짐 싸고, 이제 그 바벨론 생활을 접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뭐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2차 기환.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또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뭐 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무너졌는지 뭐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다시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계속 이렇게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조금 시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귀환 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 끌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 모르시면 거기 있는 거 참조하시면 돼요. 민족의 황폐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성전은 건축되어져 가고 있고 또 백성들 좀 이렇게 돌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뭐 성벽은 또 무너져 있고 또 백성들의 상황,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상황 그런 것들은 전혀 이렇게 조금 나아진 모습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형제로부터 그 민족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바로 그 다음에 회개를 했죠.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무엇하여?
범죄하여.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 수심 가득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병 역사를 52일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일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신앙과 사회 개혁을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 조금 연약한 자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 이렇게 돕게 하고요. 또 공동체로 그 한 민족으로서 함께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왜 그렇게 주변에 방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주변국들 다 이제 은혜롭게 풀어주긴 했는데 이 이제 주변 민족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소국들이 서로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저 민족이 뭔가 하나로 뭉쳐지고 뭔가 어떤 일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에게 이제 또 약점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견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느헤미야 그 내용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 손에는 연장 들고 또 한 손에 뭐 들었습니까? 성경? 예, 그렇게 은혜롭게 할 수도 있는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장기를 이렇게 들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가겠습니다. 에스더. 아까 그 포로 귀환 시간 그 중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에스더 하면 딱 처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뭐죠? 그렇죠. 예, 그거 바로 생각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또 보다 역사적으로 조금 그 명칭을 다르게 하면 크세스 1세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아하수에로 그 왕 때 에스더 그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세기 이제 추정을 하는데 주전 5세기 중반경쯤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역사들을 살펴보면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한 40년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더에서도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모르드게와 또 이 에스더 왕비, 또 이 대적자 하만, 예, 이런 어떤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의 일들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의 일들이 또 하나님이란 어떤 그런 명칭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서 구원 역사를 얻는 이 민족이 구원 역사를 얻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히브리 그 유대인들 가운데 불임절에 읽히고 낭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반전 내지는 운명 전환. 예.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전이란 말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반전 기법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다. 예. 하나님이란 엘로힘, 히브리로 하면 엘로힘, 야훼 이런 단어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민족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예. 그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절 기원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비 뽑다 할 때 한 그 제비입니다. 그 부르라고 하는데, 부르 또는 푸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죽음의 날이었다면, 죽음의 날 가운데, 위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아까 반전 이야기했잖아요. 딱 반전해서 구원의 날로 바뀌어진. 예. 그래서 구원의 날을 또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과 그 감사함을 나누는, 가난한 자들 구제하면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또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율법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전반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딱
떼고 그 다음에 상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의 포로 귀환 시대 이야기 다루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나눌 이제 시가 문학서, 오늘은 이제 시가 문학서만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 5편 이제 함께 볼 거고 그 다음에 빈칸 한번 채워 보시죠. 선지서를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데, 대선지서는 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분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돼 있고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그리고 분량이 작은 것들은 소선지서라고, 보통 이제 12소선지서라고 히브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이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서하고 선지서 그 배열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선지서 부분 그 표를 보시면 바벨론 포로 해가지고 밑에 쭉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배열을 하시면 되겠고,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하기 전부터 이제 활동을 했다가 멸망한 것들을 지켜보고, 보고 그 이후에까지 사역을 했던 인물이었고요. 이사야는 조금 더 앞 시대에 이렇게 있네요. 히스기야 때도 뭐 있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 자, 오늘 빨리 넘어가고 있죠? 3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가서만 5편만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5편을 들어가기 전에 짧게 그 케투빔 성문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제 나누진 않았는데 오늘에서 이제 나눕니다. 구약 성서의 유대적인 구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거기 차례차례 제가 천천히 갈 테니까 한번 잘 따라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보통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배열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서는 크게 3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토라, 그 다음에 네빔, 한번 해보시죠. 토라, 그 다음에 네빔, 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토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다고 이야기했죠. 토라는 모세 오경이라고 했잖아요. 모세 오경 5개. 모세가 지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이제 하는데, 율법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네비임은 뭐냐면 이제 선지서나 이제 역사서, 뭐 이렇게 선지서라고 하기에 이제 가깝겠네요. 선지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기 보시면 전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있고, 그 다음에 후기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 그러니까 12소선지서가 우리는 지금 따로따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뭉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케투빔은 이제 성문서라고 해가지고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면 그 역사서 몇 가지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지금 히브리 성경으로도 보시면 창세기부터 다니엘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케투빔 끝에 보시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뭉쳐져 있죠? 그것도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네빔, 케투빔 그 앞글자만, 그 알파벳 앞글자만 따서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라고 하는데 토라, 네빔, 케투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라, 네빔은 말고 이제 케투빔 가운데서 이제 시가서가 되는, 시가 문학서가 되는 그 5편을 내용을 볼 건데, 이 욥기부터 아가까지 내용은 이제 시가서라고 불리는데, 대부분 이제 시문체로 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가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예전에 뭐 토라나 네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향한 떨어지는
예, 그런 방향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겠죠. 인간의 응답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응답,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방향성이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문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또 이 시가서를 딱 가운데를 잘라 본다면 지혜서하고 시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시편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5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유대적인 구분 아까 토라, 네빔, 케투빔 요거 말고 이제 그 중에서 하나씩을 뽑아와서 5 두루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가서,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5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 빼서 왜 따로 뺐냐면 특별한 절기 때 이 말씀을 봉독한다고 해요. 특별한 절기 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서는 6월절에 아가서는 6월절에 이렇게 봉독 하고요. 룻기는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맥주 감사절이나 오순절날, 예, 오순절날. 예. 그리고 애가는 아시겠죠? 성전 파괴일, 성전이 무너진 때, 그때 애가를 봉독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하고요. 장막절. 에스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림절에 이렇게 절기 때에 이런 특별한 성경들을 가지고 봉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혜서를 먼저 보시면 지혜서는 뭐 전통적인 지혜, 일반적인 지혜 어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들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한계. 어떤 일반적인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증명하냐면 지혜의 근원이 어딘가. 도대체 그러면 지혜의 근원이 어디며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 뭔가 그것을 밝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혜서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욥기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안에 있는데요. 시작. 개인 그리고 사회.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욥기 우리 새벽에 담임 목사님하고도 함께 이제 나눈 이야기지만 정말로 그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마음을 다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 바른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후벼 파는 더 괴롭게 하는 더 정죄하고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지로 몰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작게는 개인일 수도 있고요. 또 크게는 이제 사회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뭐 한 가지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참조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인의 고난, 또 왜 고통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마음을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이것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탄 vs 하나님. 자, 이 도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탄 vs 하나님. 맞습니까? 네,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대적자 그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요? 힘겨루기 할 만한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힘을 겨룰 만한 그런 존재로 그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도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자꾸 이 도식을 우리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데요. 은근히 강요하고 있는데 이 도식은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적자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 그 욥기 이제 서론에 보시면 그런 이제 천상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어떤 계획하에서, 그 섭리하에서 그 사탄의 일을 허용한 것이지, 사탄의 말을 그냥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홀랑 그 마음이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 그것들을 정확하게 먼저 짚고 이 내용들을 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 이제 결론 부분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주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욥이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론부터 이제 논쟁 1, 논쟁 2, 논쟁 3 이렇게 쭉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죠.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습니다. 이 가운데 폭풍 가운데에서 정말 폭풍처럼 막 욥을 향해서 막 쏟아내시죠. 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욥만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아무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42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이거는 참조적으로 1논쟁, 2논쟁, 3논쟁이 있는데 어떤 또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은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겠죠. 이게 누가 더 말을 많이 했는가 살펴보면 엘리바스, 소발, 나마산, 소발,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나오고, 또 욥이 나오고, 또 엘리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했을까요? 친구들? 아니면 욥? 아니면 나중에 나타난 엘리후? 네. 정답은 욥입니다. 예. 욥이 이제 계속 이제 친구들로부터 논쟁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욥이 제일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제일 마음이 제일 많이 컸겠죠. 예. 그거는 참고적으로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거기 가로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지혜는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잠언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궁금증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왜 지어졌을까? 이런 책들이 왜 이렇게 갖추어졌을까? 그런 질문들에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시대에 보시면 상류층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교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잠언, 전도서 포함되겠지만 이런 지혜서라고 하거든요. 이런 지혜서들은 당시에 상류층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편집하고 만든 그런 교본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상류층 사람들만 공유했던 것 아니고 이것들이 이제 일반 대중에게로 이제 널리 알려져서 같이 그런 지혜서들이 일반 대중에까지 이제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한 가지 살펴보시면 이 지혜서들, 잠언의 어떤 목적과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 어떤 개인의 행복과 또 성공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혜를 얻어서 어떤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공동체와, 자기 민족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 유익, 사회 평화,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혜의 목적, 지혜를 얻는 목적, 또 지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해 본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적인 지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이점은 다른 지혜서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지혜서들이 있었거든요. 왜 뭐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에만 지혜서가 있었을까요? 주변에도 많은 지혜서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확연하게 구분 짓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근간으로? 믿음. 네, 이게 아주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다른 지혜서들은 그냥 세상 일반적인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 그 출처와 또 최고의 지혜, 바로 하나님에게 두고 있음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러 수집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여러 그런 수집물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교육하기 위한 교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수집물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잘 이렇게 편집을 해놓고 그것들 한 권으로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누가 기록을 했는지 쭉쭉 가운데 토막에 그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지혜가 갖는 교훈적인 역할, 또 잠언서 전체의 중심, 그러니까 10장부터 22장까지는 어떤 그 잠언을 꿰뚫는 그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주로 상류층 대상으로 그런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격언들, 윤리, 종교적인 성격, 또 마지막 30장, 31장은 이방 나라의 어떤 외래적인 지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제 4페이지인데요. 이제 전도서, 아가서, 시편입니다. 전도서는 아시겠지만 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 시작하자마자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이제 뭐 예루살렘 왕 지혜자의 전도자의 말하면서 이제 솔로몬을 가리키는데 그 솔로몬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는데 우리는 그 헛되다의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헛되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뭐 정리하셨겠지만 제가 좀 이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어떤 왕의 유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또 말기에 솔로몬 말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아까 우리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지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지혜들이 위기가 됨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헛되다 이야기했지만 결코 인간의 삶을 부정하거나 뭐 헛되니까 그냥 헛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헛되니까 죽어야 된다.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나 결코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의심하는 책이 기다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그건 별 표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헛되고, 네. 헛되지만 그러나 인간 지혜의 한계를 느끼죠. 그걸로 지혜가 있다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또 해보고 싶은 거, 솔로몬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예, 만족함이 없는 거죠. 어떤 그런 한계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죠? 하나님 역사에 불가사의성. 예.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있구나. 그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은 무엇하다고요? 헛됨을 전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아가서 가겠습니다. 아가서는 그 아가서 제목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노래이죠. 가장 좋은 노래를 아가서라고 부르고 있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의 노래, 신랑의 노래, 합창. 이렇게 또 안 따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편하기 쉽게,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신부의 노래, 신랑의 노래, 합창.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냥 참조하시고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 결혼의 노래, 이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코 인간의 어떤 사랑과 이런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시하거나 이렇게 좀 저급하게 보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주 귀하게 보고 고귀하게 보고 순수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 담고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근원자가 되시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은 이제 찬양의 책 많이 아시죠? 찬양의 책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한 그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한번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죠. 얼마나 인용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선포하는 책들과 달리 인간의 응답.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더 나오죠. 시편에 보면은 막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언제까지 저 대적자들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실 겁니까? 막 이렇게 탄식하고 탄원하고 호소하고, 예, 그런 내용들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찬양, 감사,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는 찬양과 감사, 탄원으로 이렇게 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민족 탄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왕시라고 있습니다. 왕에 관계된 그런 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편으로 이것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편부터 41편, 또 42편 72, 73, 89, 90, 106, 107, 150. 그래서 10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150편 되어 있는데, 그것을 5권으로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편 편집자가 토라를 모방했습니다. 토라를 약간 이렇게 본떠서 그런 것들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 읽으실 때는 한번 창세기 내용들하고 같이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내용들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 시편을 한번 보셔도 한번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모방했다라는 걸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들은 그 밑에다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히브리시의 운율 양식 해가지고 평행법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시편을 보실 때 참조하시라고 이것들을 제가 한번 내용들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동의적, 그 다음에 반의적, 종합적 평행법이 있는데, 내용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의미나 개념이 분절 단위로 반복되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끊고,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시는 나타낸도다 끊고, 그 다음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이런 식으로 어떤 비슷한 의미가 분절로 이렇게 끊어지면서 반복되는, 예. 그리고 그 반의적, 그 밑에 거는 반대되는 개념들 보시면 되겠고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다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나열된 그런 시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양식들을 따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